오늘은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로 얻게 된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아버지, 성부와 아들, 성자는 서로 구별되지만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밝히 계시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신비로움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며 뭐라고 증거하고 있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긍휼대로, 그 많은 은혜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거듭남, 중생,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막연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분명히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으신 긍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공로가 전혀 충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긍휼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도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냥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에는 분명한 희생과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하심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생의 근거가 되며 이는 역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죄의 형벌을 피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공의가 계시한 죄의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어 마땅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즉 대리적 형벌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이것에 근거하여 영원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지만 같은 찬양을 해도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게 된다면 그 찬양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심도
추악한 죄인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심 역시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고 누추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과 멸망이잖아요. 거기에는 두려움과 절망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죄 씻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다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에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라고 고백한 거예요. 시편 102편 26절 말씀이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역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 즉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 하나님의 유업을 소유한 우리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님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도 거듭나 오직 하늘 소망 바라며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삶의 자리도 믿음으로 감내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얻게 된 그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